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순서가 이어지는 것을 보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9장에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왔었지요. 오늘 35장은 갑작스레 나온 내용이 아니라 28장부터 계속해서 쌓여온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이 마침내 가장 아름답게 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을 요약해드리면요, 황폐했던 광야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연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되고요, 거룩한 대로를 통해 마침내 시온으로 안전하게 돌아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땅이 즐거운 곳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출애굽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적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내어주셨고 일시적으로 꽃도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신음했던 온 피조 세계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최후의 순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처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그 회복을 고대해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에서 광야가 새로워진 것을 기뻐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피조 세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사를 격려하실 때 쓰셨던 유명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과 같은 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굳세어라 라는 말씀은 비장한 결의를 다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요구되는 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있는 은혜를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R&B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과 약점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것을 기억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29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가 가진 현재의 약점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소망일 뿐인 것들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고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겠고 거룩한 대로가 나옵니다. 이 대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결한 자들만 다닐 수 있는 거룩한 길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 대로에는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단어의 배경을 살펴보면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구속자는 공경에 처했지만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친척을 대신 도와줄 권리를 지닌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자원함이 요구되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힘없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값을 지불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곧 죄사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이 거룩한 대로를 걸을 자격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움과 기쁨에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저히 손에 닿지 않았던 행복을 마침내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행복을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R&B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신앙적 원리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격려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굳세어라 라는 이 말씀은요, 비장한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고엘, 구속자라는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은 힘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짊어지고 값을 치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인 연약함을 하나하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렇게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메마른 땅, 황폐한 땅을 생명수가 흐르는 기쁨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루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